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 20절부터 끝절 32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쪽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내용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찬양대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곡간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곡간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것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성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물이기에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물건을 취하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왜 죄가 되는가? 그 전투에서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즉 성물인데 그것을 자기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돌에 맞아서 죽었고 돌무더기가 쌓였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다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것은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 곡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성전 곡간에는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복과 그릇과 각종 성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제사를 위해서 등불도, 그리고 그거 외에 밀가루, 포도주, 기름, 소금 등등 정말 수많은 것들이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졌던 것이고, 제사를 드리러 사람이 왔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요, 저절로 되는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누군가가 정성껏 준비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원활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 가운데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은 제사를 위해서 평소에는 잘 준비하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에 차질 없도록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물 곡간이 있습니다. 성물 곡간은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성전에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전 보수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런 것들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또 녹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잘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노량물들을,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바쳤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세 때에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돌아온 자들이 노량물을 여호와의 예물로 바치는 장면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사무엘도 드렸고, 사울도, 아브넬도, 요압도 전쟁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물 곡간에 바쳐진 이 물품들은요, 단순한 그러한 탈취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이 승리의 징표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징표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로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과 이 성물 곡간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제사를 위해서 늘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앞에서 드러나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와 헌신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이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늘 겸손하게 봉사하며 섬기는 이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곳간과 또한 성물 곳간을 지키는 관리하는 레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자들이었고,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에 제사가 원활히 드려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물에 그 드려진 탈취품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요, 또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표가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넘쳐나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제 다음 주는 오는 주일은 이제 예배 회복주일, 그리고 창립 19주년 예배입니다. 이거 위해서 여러분 같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